하나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원래 부활주일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보면 이 부활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그것은 초보이고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실제 부활이라는 것은 믿는다고 해서 부활하고 안 믿는다고 해서 부활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누구나 말 안 해도 다 믿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활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더 나은 부활을 위한 본질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신약교회의 모든 절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절기를 다 폐하시고 오직 주일을 성수함으로, 주님의 날을 지킴으로 대신하는 것인데, 신약교회가 각양 많은 날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니 어버이 주일이니 무슨 종교개혁 주일이니 이런 잡다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쓸데없이, 주일은 주일일 뿐이지 거기에 다른 명분이 뒤섞여서는 안 되는 거죠. 순수하게 주일은 주일로만 지켜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랫동안 이 절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게 1, 2년 문제가 아니고, 성탄절 역시도 그렇고 부활절 역시도 그렇고 감사절 역시도 그렇고, 평소의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기회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부활절 예배 이렇게 말이 많아서 기왕 이참에 우리 교회는 이 절기를 좀 폐지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을 이 교훈의 초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면서 더 이상 그 교훈의 털을 닦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부활을 그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출생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원래 이 말씀을 히브리서가 기록할 시점에는 성탄절은 교회가 지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했지, 만약 그랬다면 그것도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역시 감사절도 그렇습니다. 감사절도 종교개혁 이후에 미국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 본래의 교회가, 바울로부터 세워졌던 교회가 그것을 지키도록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또 성경에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가 보이는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요. 그동안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을 많이 염려를 했고, 그래서 그냥 이름만 우리는 그냥 절기로서 이렇게 해왔는데, 기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이제부터는 좀 지키지 않는 것도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요한이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진리의 순종과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용은 모두 넷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 사도의 기쁨을 표명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4절에서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너희 자녀란 어느 일정한 지역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킨 비유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설명을 했던 바와 같이 요한은 교회를 부녀로, 교회를 그의 성도로, 교회를 부녀로, 그리고 성도를 그의 부녀의 자녀로 이렇게 비유를 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 명인지 또 누구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사도 요한과 매우 밀접한 대면이 그동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왜냐하면 4절 하반절에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로 인하여 심히 기쁘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내가 보니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마주치다, 만나다 라는 그런 의미의 동사입니다. 즉 요한 사도가 누군가를 직접 만난 사실을, 만나서 확인한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심히 기쁘도다라고 한 원어의 문법 역시 과거 시조로 되어 있어서 과거 어떠한 특정 기간에 요한이 본서의 1차 수신자가 되는 교회 성도들을 만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만남의 과정에서 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요한 사도가 매우 기뻐함을 본절에서 표명하고 있는 거죠. 요한 사도의 이러한 표명에서 보면 그 당시 수신자들의 교회의 상황은 거짓된 교리나 왜곡된 진리가 범람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은 거꾸로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 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대부분 사도들의 다음 세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죠. 바울이 살아 있었을 당시에도 이방의 교회들에는 왜곡된 가르침이 난무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울 서신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죠. 근데 요한이 본서를 쓰고 있는 시점은 바울이 순교를 당한 지도 최소한 20년은 넘은 시점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던 디모데후서가 AD 66년이나 67년 가을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때에도 바울은 본서신의 수신지이기도 한 아시아를 언급하면서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라고 언급한 바 있죠. 근데 본서가 기록된 시기는 대략 90년에서 95년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림잡아도 그때로부터 25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당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사도들로 치면 그 후 2, 3세대가 주류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진리에 대한 왜곡이 매우 심각할 정도로 도를 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인 거죠.
그렇다는 보다 분명한 증거는 본서보다 대략 2, 3년 후에 기록한 이 계시록을 보면 보다 정확하겠죠. 계시록 2장 3장에 보여주고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정황은 그야말로 심히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지극히 적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곡된 진리에 편승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소개된 교회가 이 소아시아의 수도이고 중심적 교회라 말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죠. 거기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범람에 있었음을 말했습니다. 아울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하고 계시죠.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단의 회가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버가모 교회 역시 사단의 위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두아디나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 일컫는 이세벨을 용납했음을 말씀했고요.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 빌라델비아 교회 내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거짓말하는 사단의 회가 있었다고 그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에도 이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 교회를 토해내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본서의 1차 수신자들이 바로 이곳 소아시아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사실에서 보면 왜 요한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한이 교회를 순시하던 중 만난 성도들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 요한을 찾아와 만난 성도들이었는지도 모르겠죠. 아무튼 만나보았던 그들이 가르침받은 바 진리 안에서 바른 삶을 살고 있었음을 확인했던 거죠. 때문에 요한은 그들을 만나고 난 후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고 만족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심히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대단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라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부사인데요, 매우 감격하고 큰 기쁨을 표명한 것입니다. 실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이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모든 교회가 왜곡된 진리에 함몰되어 가고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진리를 고수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은 요한에게 있어 더욱더 컸을 것이란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말세의 교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엿보게 됩니다. 특히 작금의 현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끝점을 향하는 말세 지말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제 택한 백성들은 대부분 구원을 받고 남은 자가 없는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이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을 것임도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의 비유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말세에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심판의 날이 목전에 바싹 다가온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왜곡된 진리, 세속적 욕심을 쫓는 교회들은 더더욱 자신들의 승리와 영광을 자랑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들 편이라고 더욱더
큰 소리를 높일 것임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를 쫓는 교회와 성도들은 정반대 현상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이고 가식적인 측면에서는 힘이 미약한 상태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마치 버려짐을 당한 교회처럼 역사의 가장자리에서 도와주는 자 없이 홀로 배회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 같은 불꽃처럼 힘없는 흐느적거림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불빛은 지극히 미미하고 희미해서 자기 지적조차도 비추지 못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란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처럼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두세 사람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보수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다면 마지막 시대 진리를 증거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한 감동과 큰 기쁨이며 위로가 될 것인가. 그것은 본문의 요한 사도의 기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쁨일 것이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망망대해를 포효하던 조난자가 자신 앞으로 다가오는 구조선을 만남과도 같은 희망이며 희열일 것이란 생각도 해봤습니다. 인지상정이란 말이 있듯이 말세엔 그만큼 진리를 쫓는 교회나 성도가 희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에 대한 권면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로 인하여 심히 기쁘다는 의사 표명을 한 요한은 이어서 수신자들을 향해 사랑의 실천을 권면했습니다. 이에 대해 5절에서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느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부녀라는 호칭은 역시 직역하면 교회여라는 그런 뜻이죠. 즉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권면인 것입니다. 당시 수신 교회를 향한 이 5절에서의 의미는 둘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실천할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하자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아가파우의 현재 시제입니다. 고대 헬라어에서 시제가 과거형은 일회적 사건이나 사실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형은 계속적인 행위를 나타내 줍니다. 따라서 요한의 이와 같은 사랑 권면은 성도가 어떠한 특별한 경우에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 숨쉬는 동안 늘 이를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 실행해야 할 최고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의 이러한 특별한 사랑 권면은 저가 주님께 직접 듣고 감동한 교훈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주님은 살아생전의 사랑과 관련하여 그렇게 교훈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모든 계명은 이 사랑 안에다 포함된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의 내리 속에는 주님의 이 말씀이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이 교회가 진리에서 이탈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특별히 사랑의 강조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느냐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특히 교회를 분요로 의인화하여 부른 것은 그 시대 교회를 향한 핍박이 가중되었기에 신분 노출을 우려한 표명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외부의 상황도 핍박에 서슬퍼런 칼날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아울러 교회 안에 진리의 왜곡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도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하겠는가? 진리의 보존은 물론이고 진정한 교회의 구성 자체도 힘이 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대가 어려울수록 마음을 함께하고 사랑의 교제와 교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할 때 왜곡된 진리에 대한 대처를 바르게 실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울러 주어진 바 사명도 효과 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계명에 대한 기원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한 말씀 안에 담겨있는 뜻이죠. 즉 이 사랑의 계명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기원이나 출발을 뜻하는 전치사하고 시작과 시초를 뜻하는 명사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문자적 의미로서는 시작할 때부터 또는 시초부터라는 뜻입니다. 즉 요한이 이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는 바는 처음이냐 나중이냐라는 순서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랑은 복음이 시작될 때부터라는 기원의 문제를 말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즉 성도들에게 있어 이 사랑의 계명은 에덴 동산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된 신약 시대에는 한층 더 강화된 계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주님 교훈의 핵심적 요소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사랑의 교훈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처음 설립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전해온 복음의 핵심 사항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또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때문에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논리로서 그렇게 앞에서 진술을 했죠.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실제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신이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업어드릴 수도 없지요. 안아드릴 수도 없습니다. 어떤 모양이나 방법으로도 대접해드릴 길 역시 전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먼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그 형제 사랑인 것이죠. 그러기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 간의 피차의 사랑은 절대적이며 필연적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 필연코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며 복음의 핵심적인 계명이다라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요한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 요한은 6절 상반절에서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이 여기서 정의한 사랑은 인간의 연민적 감정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나 동정심을 말함 역시 아닌 것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것의 나눔을 말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 안에서의 삶, 즉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옥스포드 옥스포드 원어 성서대전에서는 여기서 이 계명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주석을 했던데요. 그러나 여기서의 계명은 꼭 사랑에 대한 교훈만을 일컬은 표현 아닙니다. 그보다는 올바른 진리 안에서의 삶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계명은 성경 66권을 가리킨 총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사랑을 정의해 본다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진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계명을 쫓는 것이 사랑임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을 정의하기를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사랑에 대한 요소는 그 계명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명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계명을 쫓아 행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랑을 행치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랑의 개념에서 보면 저들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 실천은 분명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온 백성들이 그 당시 저들의 편에 서 있었죠. 때문에 백성들이 주님이나 주님의 제자들보다 저들의 손을 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이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그들이 행한 사랑의 행위라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에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도리어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도적질해가는 악의 도구가 되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가장 먼저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혹연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실상 일반적인 이웃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들을 성경에서 사랑이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가장 사랑의 기초가 되는
진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성도가 실천해야 하는 사랑은 가장 우선적으로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따르고 또 전파하는 일에 대해 합력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진리를 순종하고 또 그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서로 마음을 합하고 합력함이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의 원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사랑은 육신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이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생을 목표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문에 주님은 이웃사랑에 대한 교훈으로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바 있죠. 주님은 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곳이죠. 반대로 여리고는 무너져야 할 성이며 건축되어서는 안 될 저주받은 성읍이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가고자 했을 때 먼저 그들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던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한 후 그렇게 선포한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즉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상징성과는 정반대로 죄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성도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떠나 세상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을 상징한 하나의 비유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죄악으로 떨어져 나간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강도 만난 자로 비유하시는 것은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실제 성도의 세상 지향적인 삶은 주어진 믿음의 기회를 도적맞는 것이나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모두 강도맞는 삶이 되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선한 이웃, 성도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모범으로 제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렇게 길고 복잡한 설명이 필요치 않죠. 그들이 다시금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실행해야 할 진정한 사랑은 물질적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는 데 도움을 주고 역시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기독교인의 진정한 사랑의 정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보다 자타에 더 가치 있고 복되게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고 사랑을 권면한 다음 이 사랑을 정의하기를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강조하고 있는 사랑은 그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동정심이나 물질적인 도움 정도로 이해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랑을 정의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천사의 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위해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인가? 그럼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에 대한 최종적 결론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의 이 진술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한다면 본문에서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사랑은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함께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울러 그 진리를 위한 역사에 마음을 합하고 자기를 들여 희생하며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실행해야 하는 사랑이고 성도들이 실천해야 하는 진정한 사랑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계명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랑에 대해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요한은 이어서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를 했습니다. 6절 하반절이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 문장을 한마디로 규명해 보면 계명은 곧 성도의 삶의 원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행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는 걷다, 살다, 행동하다, 따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현재 능동태 동사형 단어인데요. 즉 계명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암기하고 암송하는 것이 계명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것을 따르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 자체, 바로 그것이 계명이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의 계명은 역시 그것의 실행 자체를 나타내는 것임을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사랑을 논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을 정의하고 또 실행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 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길은 물질 문제나 육신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즉 진리를 따르고 순종함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선되지 않는 것은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자타에 아무런 의미도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천사의 소리라 하더라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문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안에 모든 것은 다 들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저희들로 하여금 밝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마음이 진리에 아멘하는 감격한 감화와 감동, 깨달음으로 주여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더욱 깨달은 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진리를 함께 나누고 또한 이 진리를 위한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그러므로 사랑을 실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